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8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8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1절 그 상반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예, 1절 하반절 14장 1절 하반절에 중요한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까지 끊었죠. 이까지 끊어서 이제 오늘은 14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이마에 14장 1절 B 말씀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양이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우두커니 따르는 것처럼 모든 삶의 전부를 맡기고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삶은 양이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고 그 목자의 인도에 모든 생사를 맡기고 따라가는 것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만 바라보고 생명까지도 다 맡겨놓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모토와 가치관, 정체성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 두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 이들의 삶의 모토와 정체성은 아버지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주시는 꼴을 먹고 그들이 주시는 푸른 조장실 많은 말 물가에서 쉬고 삶의 풍성한 축복과 쉼과 행복들을 누리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었지. 삶의 그 목적과 삶의 목표가 다른 세속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믿음의 삶만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이 사활을 걸고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인도만을 받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전적으로 그런 삶만을 받아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오직 현실의 세상에서 아버지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아 전적으로 사활을 걸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그분의 친가족이요 친자녀가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명하시고 시키시든지 간에 그와 같이 몸살이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수종드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14만 4천도 하나님의 친아들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나도 비록 낮고 천한 피조물이요 연약한 한낱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몸살이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수종 들고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주님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친자식인 예수님의 육신으로 살아간 모습을 보고서 그러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인생의 매 순간에 모든 세상의 현실의 삶을 사활을 걸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인도하심만 받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같이 이 14만 4천인들은 그 어떤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은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부녀 그 사이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관계를 이루어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고 전능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로서 온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내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어디에 내어 놓아도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기에 조금 더 누가 보아도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길은 주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떠받들고 수종 들면서 거기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뒷바라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나중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라고 모두에게 밝히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주님처럼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을, 친자녀다운 모습, 그런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때야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고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남들보다 좀 더 고결하고 남들보다 좀 더 존귀한 그런 삶이 없이, 검증이 없이 천국에서 누가 그 사람을, 우리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높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남들과는 다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구하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학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서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으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세워도 세상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입도 꼼짝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러한 특별한 고난에 닥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 사람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대우와 대접을 받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도 다 등급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 존귀한 등급의 영광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고 존귀한 등급을 더 높고 거룩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고난도의 등급의 고난과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조금만 더 거기서 영광되고 높은 관직과 자리에 세워 나가시고자 하시게 되는 것이 부모로서 그 자식을 향한 영원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앞날을 이와 같이 대비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부모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서슴없이 무엇이든 단행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견지에서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항상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의심치 않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영원히 서 있도록 세우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 부자 부녀 관계임을 망각해 버리고 때로는 우리들을 심하게 대하고 다루실 때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들을 심하게 대하고 다루실 때 하나님은 내가 밉고 싫어서 나의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가 생각을 하고 오해하게 되지만 모든 일을 행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잘되고 진정한 유익을 세세토록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어떤 오해라도 감내하시고 감수하심으로 행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행동하는 의도를 자식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자랐을 때 그 부모의 행위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입장에 계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낳은 자식을 사랑치 않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나 그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서고 더 좋은 직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인지상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뿐인 이 세상의 사회적 직책과 자리를 위해서도 부모들이 그와 같이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그 자식들을 이와 같이 잘되게 하려고 전념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부여받게 될 그러한 지위와 직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은 그에 비해서 더 얼마나 진중하고도 진지하게 우리들에 대해서 잘 되는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게 되시겠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프로의 말을 들으면 10년 걸릴 것이 4, 5년 만에 마칠 수가 있고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4, 5년 걸릴 것이 잘만 따라가기만 하면 2, 3년 만에 맞춰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남들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데
최고로 풀어요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수년 내에 천국에서 영원히 가장 높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주님과 14만 4천인과 같은 직책과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원히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직책과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년 남았다고 하시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러한 영원한 존귀한 신분과 직책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여러분 흘려버리고 빼앗기고 놓치게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어찌든지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짓이겨 깨어버리고 굳세게 부여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3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휴거되어져 올라가 정말 거기서 특별한 영원한 영광과 존귀한 권세와 지위와 직책과 자리를 부여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큰 소리치며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이게 이제 이까지 제가 적어놨던 거를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거 이제 제가 무슨 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7우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7우레 그 내용 각 항목은 1번부터 7번까지 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이게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설교하기 전날에 이제 조금씩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적어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 7우레는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장 1절 B 이 말씀인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씀도 무슨 깊은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하면은 이 그냥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있잖아요. 왜? 상상을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제가 어제 말고 그 전날 이틀 전에 거의 끙끙 앓고 있었어요. 와, 이게 굉장히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상상을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를 내가 해야 되면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 어제 제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풀어지면서 적히게 하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적은 거는 아니고 아버지가 이거를 풀어주면서 적히게 하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적었더니 와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하고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할 엄두도 안 나기 때문에 7울에 그거 우리가 7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우리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좀 받아 적게 하시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와 진짜 아예 상상이 안 되더라고. 한 가지가. 근데 그 설교하기 전날에 하나씩 조금씩 알려주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것처럼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믿음의 4단계의 구원을 받는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믿음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이 계란 모양의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천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다르고 이건 낙원청 그리고 1층, 2층, 3층 총 4개의 하늘로 셋째 하늘인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낙원청 여기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층이라고 하는데 1층 여기는 2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청이고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들어가는 하늘의 처소가 다릅니다. 그 여기는 집이 없고 이제 마을 해관 같은데 시멘트와 목재로만 집을 지을 수 있고 낙원청에는 이제 1층에는 대리석, 시멘트, 목재도 사용할 수 있고 대리석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여기는 이제 믿음의 3단계 하늘나라의 동메달리스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금메달이고 달의 영광이 은메달이고 별의 영광이 동메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메달을 따는 3단계가 들어가고 여기는 은까지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재료가 다 틀립니다. 받는 직책과 지위가 틀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3층 여기는 믿음의 4단계 믿음의 4단계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집을 금까지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층에 살아가는 3단계는 밑에 여기 이제 시멘트와 목재와 대리석도 사용할 수 있고 은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이제 4단계의 구원을 받아 귀족이 되는 사람 이순신 장군도 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42살이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여기 살아가는 사람은 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은과 대리석과 시멘트와 나무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금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여기 이제 그 2층에 살아가는 3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지는 못해. 아멘. 은까지는 쓸 수 있는데 여기 2단계의 구원을 받은 1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금과 은으로는 집이 지어지지 않아. 이거 사는 그 세계의 모습이 하늘층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입는 옷이 달라요.
그 여기 낙원청에 들어가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은 옷이 없으니까 1단계는 무명 삼배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재료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나 1층에 살아가는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명주 실크 그런 비단 옷을 해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살아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은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어. 은으로 실을 이제 뽑겠죠, 하늘나라에. 뭐 명주 실크 비단 뭐 모시 삼배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위에 구원 등급을 받은 사람의 신분과 그런 받는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재료는 사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금으로도 옷을 해 입을 수 있어. 은과 명주 실크 비단 모시 삼배 이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여기 3층 하늘에 제일 높은 꼭대기층에 3층에 있어요. 5단계 이 새 예루살렘 성도. 5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오신 성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성에 5단계가 들어가 살아가는데 여기는 뭘로 집이 지어져 있냐면 성이 다 세워지는데 예, 전부 다 보석으로 벽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런 걸로 투명하게 벽이 집이 지어져 있어. 보석으로. 보석까지 사용할 수 있어. 길이 정금이죠. 다른 처소는 정금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길이 정금인 거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요 3층에도 길은 흙으로 되어 있지 정금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정금입니다. 그래서 집이 보석으로 지어질 수 있게 돼 있어. 물론 금과 은과 뭐 이렇게 그런 대리석도 절묘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투명하게 벽이 지어진다 이 말이야. 성에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성벽이 전부 보석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19장 20장입니까?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대해서 나오죠. 뭐 홍보석, 녹보석, 무슨 보석 전부 기초석이 보석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3층에 있는 집들도 금으로 100% 다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믿음의 서열과 등수에 따라서 금을 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금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50%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80~90% 금을 다 써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등수에 따라서 믿음의 그런 분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권리가 주어지는 권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오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야훼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은 S라고 합시다.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가지가 적혀지고요. 그 다음에 4단계의 구원을 받는 귀족이 되는 등급의 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주님의 이름만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이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지고 2단계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이마에 어린 양 주님의 이름만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은 집도 절도 없고 상급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마에 아무런 영광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만 4천인이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누이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종파 교회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와 등급이
목숨까지도 걸고 이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성춘향이처럼 이몽룡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변사또에게 목숨 걸고 수종 들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처음 익은 열매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가슴까지 거듭난 믿음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미가서에 세상에 선인이 끊쳤고 의인이 없으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된 이 가슴 마음 안에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단계로 거듭난 육신을 벗고 영의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난 신앙의 단계로 자라나온 단계가 처음 익은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4단계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입이 신천지 교회 종파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여러분 가지 마세요. 사입입니다. 완전히 100% 사입이잖아. 성경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신천지 교인들. 예, 제가 신천지가 하도 극성을 부려가지고 굉장히 몇 년 전, 오래 전에 그 인터넷에 신천지는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들어봤어요. 새빨간 100% 사입이더라고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듣기 전에 마귀들이 그 엄청난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무서워가지고 미혹당할까봐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지켜주시고 간파하게 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다 들어봤어요. 완전 100% 새빨간 사입입니다. 신천지는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마귀가 이제 은연중에 그 마호메트에게 그 성경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미혹을 집어넣어서 마음을 강제해서 끌어가는 거지 성경은 하나도 그 풀린 거 없습니다. 14만 4천인이 말씀 하나도 모르는 거 보세요. 완전 100% 거짓말을 믿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 14만 4천인은 어느 한 그런 사이비 종파를 만들어서 옛날에 뭐 다미 선교에도 그러다가 그 개꼴이 났죠. 그런 종파를 만들어서 그런 쪽의 모임에 나간다고 포함이 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그런 그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는 예. 신천지는 새빨간 사입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성경 모릅니다. 기도하면 아버지가 뭐다? 성경을 알려주신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성경은 전혀 모릅니다. 공부를 한다고 100억조 경전을 공부를 해도 성경은 1.1핵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의 그런 정도의 IQ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교만합니다.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마음에서 성경을 알아야지. 개똥 같은 거 대부분 거짓말인데 나도 마귀가 꾸며서 불어넣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지랄개병 마귀의 가라지에 중독이 되어서 개지랄 설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 대부분 지옥 가죠.
교수님들이 대부분 지옥 가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체 뭐 하려고 교수를 하는지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목숨 걸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공부를 했으면 기도도 같이 하셔야지. 왜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그럽니까? 교수님들 왜 기도 안 합니까? 금식 안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 확인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입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어쩜 그렇게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지 몰라. 성경은 진짜 그 개씹도 모르는 새끼들이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이 지만 잘났다고 설치고 지랄을 하고 있어. 개새끼들이. 때려 죽여버릴라 이 씨발놈들만. 그렇게 하면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과 소임을 땅바닥에 파묻고 사울처럼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신하고 떠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쭉정이와 가라지로 휴거되지 않고 지옥 갑니다. 지옥에 버려집니다. 그거는 교수가 아니라 총회장 목사가 아니라 교황도 똑같아요. 대통령 장로 뭐 씹지랄 개지랄 이 세상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교수 만드는 거 목사 만드는 거 대통령 장로 만드는 거 교황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어진 것일 뿐이지 달란트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다 지옥에 버려져요. 사울처럼 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 목사님들이 사울처럼 마음으로 배신하고 떠나고 권세와 권력과 야욕과 욕심과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과 양심을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구원 받는다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들도.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지옥 갑니다. 기도해서 반드시 금식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하고 자고 자만한 새끼는 개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교만하고 물론 교수님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 사울처럼 된 거 네 개치라라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지. 내버려 두는 거지. 아버지가 아끼시는 교수님들과 종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리 몽둥이 분지를 패죽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까불고 설칩니까?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제가 지식을 모르신다고 안 했습니다. 교수님들.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것들이. 너것들 성경에서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네가 배운 지식대로 거기에 학습이 되어서 거기에 숙달이 되고 거기에 전념이 되어 가지고 개소리 찌꺼리는 거는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지옥 가는 일인데 그거를 개초도 모르고 주장을 하는 거는 있어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 나라의 뭐 독일이면 독일 그 학파의 사주를 받아서 그거 전부 다 마귀가 집어넣은 건데 그거를 배워와 가지고 믿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집어넣은 겁니까? 개소리 찌꺼리는 거? 전부 다 그 마귀에 의해서 쏘가 넘어간 가라지 거짓 가라지를 믿고 있는 그 학파의 그런 학위를 주는 교수들의 그런 내용을 받아 믿고 따라왔을 뿐이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성경의 그 뜻을 간파하는 교수 개새끼들이 한 마리도 없어. 말만 교수지 개 나가리 새끼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수님들. 그래가지고 너가 사명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네 달란트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십시오. 에?
그거 치고 감당하지 않으면요 절대 알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장로, 교황도 다 지옥에 버리는데 네가 뭐라고 개새끼들아 잘난치고 네가 네가 성경을 뭘 안다고 잘난치고 니는 개 씹새끼 띠뿌리 존만한 개 존만한 새끼도 안 되는 새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을 해서 네가 구원을 못 받게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교황이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가 대부분입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흔적도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한 20% 30%에 들어가도 영원히 벌거벗고 다니거나 남의 그 농사나 지어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영적으로는.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네가 지금 구원받는다면 네가 존경받는 교수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개지랄하고 설치는데요. 3년 뒤에 주님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때 네가 무슨 직분을 받는지 물어보세요. 네 그 개같이 살아가지고 씨발놈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거짓 먹물만 전파하는 마귀의 도구로 살아갔는데 네가 구원이라도 받겠습니까? 야 이 십종자 새끼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개새끼야.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달콤한 막대사탕이나 빨면서 딸딸이 네 젖을 꺼내가지고 돌리고 자랑하면서 딸딸이 친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말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루 24시간을. 성경은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대가리에 개먹물만 들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짜릿하게 지식적으로 거짓말로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불어넣어주면 그거를 믿고 따라가 전파하고 지랄 개병하고 설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 너가 구원 못 받습니다. 너가 구원 못 받습니다. 3년 뒤에 휴가 안 됩니다. 제발 그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 너가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마귀가 전파하는 대로 전하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한 가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입니까? 왜 하나님이 전하는 거는 네가 안 전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전합니까? 네가 그러면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그 마귀의 종이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기도와 금식을 안 하고 십자가 짓지 않고 사명과 소임은 감당하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허망한 망상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망상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자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멸망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 기도를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해도 교수님들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 제가 뭐 공부는 못했지만은요. 공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책도 많이 읽는 책 읽는 거는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는 좀 시켰잖아요. 기도는 좀 시켜서 뚫린 거는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 안 합니까? 교수님들. 목사가 아니라서 교수가 아니라서 인정 안 합니까? 예. 기도에서 뚫린 거는 있잖아요. 그 영성적으로는 그 인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과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맞잖아요. 그게 다 맞잖아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니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니는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다.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교수님들은 저한테. 예, 물론 신학적으로 제가 미숙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그런 말들을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거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아론의 지팡이와 민중들의 지팡이를 틀고 지성전에 법궤 앞에 두었는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하는지 내 그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공부를 안 했다고 무시를 하는데 그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구원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 영혼이 10살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한 분들이시라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이제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교수님들은 좋은 데 가시겠습니다. 그죠? 좋은 데 가시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에 가는지 하늘나라 처소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4군데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합치면 5군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처소가 이렇게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가는지 이마에 어떤 이름이 새겨지는지 그거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물어봐 가지고 저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들어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도 못하겠죠.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 생각에 망상만 믿기를 좋아하죠. 저는 이제 지식이 없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들은 개똥 같은 전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사이비 거짓말의 지식은 잘도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확인을 안 하고 지가 믿는 거를 맹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지금 자기 맹신을 주장을 하면서 나는 뭐 믿음이 4단계 5단계 새 예루살렘성에 간다 그렇게 주장하시겠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압니까? 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지.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맹신을 가지고 니는 믿음이 4, 5단계입니까? 교수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이고 이 차고자만한 개새끼들을 어떻게 내가 개 부숴버릴까? 이 차고자만한 개새끼들을 어떻게 부숴버릴까? 아버지 이것들 좀 개 착사를 좀 내주세요. 너무 차고자만합니다 이것들. 보자 하니까 하나님께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내 처소가 어딘지 이마에 어떤 이름이 새겨지는지 그거를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가 4, 5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는 4, 5단계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와 진짜 이것들 아버지 개 착사를 좀 내주세요. 이것들 개 잡듯이 한번 잡아버리고 싶네요. 제가 이 씨발 새끼들 이거 확 그냥 잡아 족쳐버리고 싶네. 이 개새끼들 진짜. 구원받기도 어려운 10살도 안 되는 개 촌만한 것들이 대가리에 거지 똥물만 가득히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대가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주제에 와 진짜 씨발놈들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5, 6단계라고 하시고 예, 저는 이마에 아버지 야훼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제 집은 새 예루살렘 성에 구름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30만 평입니다. 제 믿음의 등수는 하늘나라 1등이라고 하십니다. 너거는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니 이거를 왜 확인을 안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지 생각만 믿다가 지옥 가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고 자만하면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고 지 생각을 더 지가 지식이 많아도 그게 전부 다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거짓말이 대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잘났고 지만 최고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구원도 받기가 어려운 10살도 안 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영원히 남의 밭일이나 해주면서 살아가야 될 양반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 말입니다.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에? 많이면 10년 20년 남았으면 몰라. 그러면은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내가 지금 영원히 몇 살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내 이마에 대부분이 이마에 이름이 없다 이 씨발놈은 교수 새끼들아. 대부분의 이름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이 씨발 교수들아. 주님의 이름도 없다 이 씨발 교수 새끼야. 확 대가리를 그냥 막 깨필라 이 씨발 새끼들 그냥. 뭐 이래 자고 자만한 새끼들이 다 있노. 와 진짜 에? 그런 상태의 영적으로는 거의 몰락해져가는 망해가는 그런 가문의 종놈 비슷한 수준에 계시면 그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받아서 기도해서 물어서 사명 감당이라도 하고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할 수 있어야지. 어디서 이 씨발놈이 송충이 같은 눈을 치켜뜨고서 까불고 설치고 덤빌라고 들어. 와 진짜 이거 기고만장한 새끼들이네 이거. 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면 지금 교수님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립니다. 저는 18년 전부터 하나님께 물어왔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거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사울처럼 영혼을 다 빼앗기고 양심을 팔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노릇 고만하시고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한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입어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 지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달란트 안 남기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신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지옥에 버립니다. 아버지가. 명심하세요.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과 소임의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되어서 네 그 지식 전부 잘못됐다. 개촛 같은 거짓말이 대부분 많다. 교수들 지식 자랑 그만하소.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씨발놈아. 반드시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성경에 있는 사실을 한 가지라도 목숨 걸고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되어서 3년 뒤에 주님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 재림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 이 땅에 버려지지 말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았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로 인정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는 진정한 알곡 신자, 알곡 교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뭐 교수님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예, 그 모든 성도님들도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